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좀 떨리는 마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고백 한번.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항상 또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마음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야구 그렇게 많이 광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저도 이제 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삼성. 지금은 꼴등이지만 팬은 그 팀이 꼴등이든 어디든 항상 팬인 겁니다. 그죠? 야구를 사람들이 인생과 비슷하다고 해서 야구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야구를 잘 모르시더라도 야구하면 홈런 이런 것들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야구와 같이 홈런 한 방을 기대합니다. 이제 타자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 기회에 사람들이 이제 그 기회를 잡고 싶어 합니다. 어떤 기회요? 홈런을 쳐서 나에게 정말 한 방, 역전의 한 방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이렇게 홈런을 쳐서 기회를 딱 잡는 것도 분명한 누가 가질 수 없는 실력입니다. 하지만 정말 야구를 잘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홈런을 혹시 못 치더라도 자기에게 기회를 주어졌을 때, 이렇게 타석에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홈런을 못 치더라도 끝까지 살아서 주루를 하는 사람이죠. 1루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포볼이 되든지 그것이 몸에 맞는 볼이 되든지 그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누구가 가질 수 없는 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야구를 잘하고 인정받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삶의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자가 타석에 들어가는 것 같이 우리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지만 우리는 이 기회를 여러분 어떠세요? 잘 잡고 계세요? 우리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이 나의 삶에는 왜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던지 모르던지 우리의 삶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고 그것을 잡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도 제가 왜 이 기회를 얘기하냐면, 이 기회를 잡지 못했던 사람이 한 사람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기회를 알면서도 놓아버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로보암 하면 이제 솔로몬 다음으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렇게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으로 생각하고, 이 왕을 생각할 때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34절 한번 보여주시고 읽어보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의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여로보암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결론으로 여로보암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맞습니다. 실로 죄를 지었고 이렇게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로보암 이야기, 이 이제 결론을 맺는 이 이야기 앞에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충분히 잘 살펴보면 그에게는 이런 결과를 맞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은 여로보암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 이 일 후에도 그는 돌이키지 않았다. 분명히 그에게 그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이 말씀, 여로보암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그리고 여로보암이 놓쳤던 그 기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붙잡아야 할 기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앞뒤로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들을 주셨나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기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의 기회를 여로보암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많이 잊어갑니다. 어떤 기회냐 하면 바로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죄로 인해 나누어졌던 나라, 그 나라의 10지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여로보암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나? 하나님께서 왜 여로보암을 택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로보암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문에 결과가 아니라 원인은 솔로몬의 제약 때문에 갈라졌던 그 나라를 갈라진 그 이유 때문에 10지파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맡기셨는데, 그냥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잠시 맡긴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맡기시고 그에게도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동일한 그러한 왕의 약속, 너의 왕이 경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1장,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38절,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알듯이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그렇게 심판을 당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처음은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셨고 말씀대로 그 왕권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려 갔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처럼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왜 여로보암이었을까요? 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주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여로보암, 다윗, 솔로몬과 같은 왕의 그런 자리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자리와 비교해도 아무런 손색이 없을 만한 자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택함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제가 먼저 저 세상 밖에, 이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셨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은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를 먼저 불러 택하셨고
왕과 같은 그 직책,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기회를, 이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다 종결짓고 14장 9절에 가면 이런 평가를 합니다. 14장 9절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제가 14장 9절, 내가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은혜의 기회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택해서 기회를 줬는데 너는 그 은혜를 내 등 뒤에서 나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잘 살라고 준 그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내 등 뒤에서 내 등에다가 칼을 꽂았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더니 그 기회를, 그 은혜를 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묵상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실 텐데, 그가 왕이 되고 먼저 했던 일은 산당을 지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가장 위와 가장 밑,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지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처소가 아니었고 그것은 자신을 위한 산당이었습니다. 자신이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산당을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듯이 1년에 3번씩, 이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었죠. 절기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되는 것이 그들이 가진 율법이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과 북이 갈렸지만 그들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이제 남유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1년에 3번씩 그 땅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자꾸만 남유다를 들락날락 거리고 그곳에 가게 되면, 성전에 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르호보암이라는 왕을 알게 되고 그곳에 건의가 있게 된다는 걸 알 텐데, 그렇다면 내 왕권에 위협이 가지 않을까, 내 왕권이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그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에 가지 못하게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에 법궤,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거기에다 두고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왕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그가 산당을 짓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여로보암이 했던 이 일은 정말 율법에 가장 우선되는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자기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범하게 한 이 죄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그가 재앙으로 죽어도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악함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의 등에 칼을 꼽는 것과 같은 그 기회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우상에 숭배하는 그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단순한 그저 우상 숭배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죄는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은 겁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자들에게,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런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산당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 사람들이 절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케 하는 은혜를 주셨더니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으며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기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13장의 말씀, 앞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악한 여로보암이 그 길에서 되돌릴 수 있도록, 되돌이킬 수 있도록 정말 여러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13장의 이제 말씀을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베델에서 분향하는 곳에까지 찾아와서 그가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가 만든 베델의 단이 깨어지고 그 제단에 재들이 쏟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 여로보암에게 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여로보암이 화가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저놈을 잡아라, 화가 나서 이제 이렇게 팔을 아마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펴진 팔이 접혀지지 않는 일도 당합니다. 접을 수 없게 돼서 이 팔이 이렇게 펴져서,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들을 보이십니다. 제단이 깨어지고 팔이 접혀지지 않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팔이 펴진 팔 때문에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팔이 접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처럼 그 펴진 팔이 다시 접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악의 길로 가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제단이 깨어지며 팔이 접히지 않고 접히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이 네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 이 베델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쭉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데, 이 이제 여로보암과의 일을 마치고 그가 가던 길, 이제 다시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여로보암이 나와 같이 베델로 가서 먹고 쉬자 했을 때 그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난 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은 뭐냐 하면 베델에 늙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와서 거짓말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도 말씀하셨는데 너를 베델로 데리고 가서 함께 떡과 물을 마시라라고, 함께 먹고 마시라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그 길을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찢겨 죽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황당하고 또 좀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할 만큼 놀라운 좀 충격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였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건 누구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일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그가 다시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이 죄를 범했다,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다,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하지만 오늘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이전에 여러 번
그리고 이미 충분한 그가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이적을 행하시고 또 어떤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까지 그가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말 두려운 하나님,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보듯이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이전에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것도 여러 번의 기회를, 충분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생각하지만 분명히 구약에서는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 당장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 그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지 않고 그 기회를 도리어 더 범죄하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것이고 더 무시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이것은 구약에서도 아주 중심되는 몇 단어 중에 한 단어인데 바로 오늘 이제 여기에서 말씀에서 나오는 단어를 보면 어떤 단어냐 하면 돌이키지 아니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이제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 이렇게 읽힌다라는 걸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슈브. 이 슈브라는 단어는 우리가 통상 회개하다라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인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돌이키다. 그리고 13장에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단어는 되돌이키다, 그리고 되돌아가다, 성하게 하다라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13장에 보면 어떤 말씀에, 어떤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이 화가 나서 저놈을 잡아라 팔을 폈을 때 이 팔이 접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네가 기도를 해서 이 팔이 다시 성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팔이 다시 성하게 되었다라고 13장 말씀에 나오는데 성하게 하다, 회복하다 이런 말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슈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처럼 이 일 후에도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라는 말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에서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한 단어가 바로 이 회개하다라는 단어인 슈브다라는 겁니다. 슈브. 그 슈브라는 것은 그 제가 방금 말한 뜻처럼 되돌아가다라는 뜻이다. 성하게 하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이 아닌 반대의 길을 택해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가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것이 슈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 때문에 펴진 팔이 다시 성하게 되는 그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다라고 쓰는 이 슈브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로 되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그 길에서 여로보암보다 어쩌면 더 악한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 번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악한 길에서 너희가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저는 이 말씀이 끝이 아니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14장의 말씀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를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이제 14장 1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 것,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믿습니다. 그 아들이 병들었을 때 그가 다시 깨닫고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을 때 그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왔으면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을까? 그는 그가 범한 죄 때문에 심판을 당했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운명, 나중에 멸망당하게 될 그 운명을 되돌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기회마저 그저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시 죄를 짓습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 공부 본문이거든요. 오늘 같이 한번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여로보암을 되돌리키기 위해서 죄 없는 그 아들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셨을까?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 하나님의 알 수 없는 한량 없으신 은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들을 그 여로보암이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 사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신 죄 없는 아들,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갔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떠나 반대로 갔던 우리에게 그 길에서 되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주신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길에서 떠나 되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하지만 여로보암의 모습에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지만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서 오늘 사용하는 것들을 14장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사실 알았습니다. 무엇이 그 아들이 살 수 있는 길인지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에게 그 부인을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는 금송아지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은 진실을 알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것들을 속이고 그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로보암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에게 그 길에서 돌이켜 여전히 네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너 자신의 삶만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그 기회를 잡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로보암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 아시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제사를 자신의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제사장을 일반 백성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법궤가 아닌 금송아지에게 절하게 그냥 자신 소견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 마음대로, 자신 생각대로, 자신이 편한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했다. 나를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우리의 예배가 여로보암의 그 제사와 같은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이 예배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혹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지금의 위기만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나온 우리의 예배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보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회, 그것은 홈런을 쳐서 내가 내 삶을 역전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신 그 기회, 나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신 기회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붙잡고 정말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